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번제로 예배로 함께 찬양과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아멘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모든 영광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간절히 찾는 자들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 아멘.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 존귀 찬양과 내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를 예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막치면서 우리를 주에서 원하신 주님께 나가.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 주와 함께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믿음으로만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찬양하며 오늘 믿음으로 차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득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버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저소득 주님 품이 앞서가신 예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파파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저소득 주님 품이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득 주님 품이 앞서가시. 좀 더 힘차게 앞서가시. 예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하파 힘써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저소득 주님 품이 일할 곳이 아직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 힘써.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득 주님 목소리로만 4절 고백합니다. 일할 곳이 아직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저소득 주님 품이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우리는 고난을 통해 주의 은혜를 배웁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하나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주의 은혜로 충만 회복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아는 예배로 아버지 내 영혼이 살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임내성으로 전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육신은 알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지금 주님의 품 안에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니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오늘 이 모인 자리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거 공감하는 것이 썩고 없어지고 이 땅에 육신에 속한 것은 다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오직 신령한 보이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 하나님을 아는 복,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가장 복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러 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지라. 역대하 16장 9절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사. 오늘 그 약속을 부여잡고 진노하는 마음으로 오늘 앞에 왔사오니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 형편이 있었으나 다 이기고 나온 믿음의 정도를 축복하시고 오늘 하나님 종의 음성을 통해서 저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크나큰 하나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나오고 싶으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믿음이 없어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종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이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담대함이 주심 잠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기대합니다. 주의 성령 온전히 오늘 이 한 시간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접해 의탁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시간 이순식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푸른 하늘과 뜨거운 햇살 거리마다 피어난 벚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루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살며 감사보다 불평을 먼저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손두겸 목사님의 손파시는 말씀이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가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의료받고 하시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쟁적으로 어려운 힘들어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잃은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휴업과 진리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도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외롭고 낙심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함께 은혜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한 주간 한 주간 7일 동안 삶으로 여러분들을 그냥 보낸 것 같지만 말씀과 함께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7일 동안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사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일이 때가 있고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지금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은 그래서 하루하루 승리하다 오면 평생을 승리하는 거예요. 뭐 염려 근심할 거 없어요. 오늘 우리 주어진 삶을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아이성 패배의 원인. 아이성 패배의 원인. 오늘 여호수아 7장의 내용을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하게 될 텐데 오늘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서 우리는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육회, 통쾌, 상쾌했죠. 근데 우리의 삶에 매일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실패한 게 아니라 실패한 원인을 찾아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의인들도 넘어져 안 넘어져? 넘어져요.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들도 넘어져. 잘 넘어져요. 넘어뜨리는 놈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아멘. 성경에 7008기가 거기 나오더라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야 된다고. 잠언서 24장 16절. 시작.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똑같이 넘어지긴 넘어져요. 악인도 넘어지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넘어질 수 있어요. 패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고 악인은 계속 넘어져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계속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앉아서 일어나십시다. 아멘. 환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은혜가 더 되죠, 그죠? 여러분 찬양식도 와야 마음이 열려요. 근데 지금 바로 오신 분들은 지금 뭔 얘기를 하나 싶어 지금 안 되고. 여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리고성을 보면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믿음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하냐? 복음을 믿으면 돼요.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 따라서 천국 열쇠.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얘기죠. 아멘. 열쇠나 복음. 열쇠니까 뭔가 우리가 뭐 어떤 문제를 할 때 야, 이게 어떤 열쇠가 이런 열쇠라는 건 뭐야? 키다 이거야.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적어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할 때 여러분 하늘의 문만 열리면 악한 영들은 떠나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한테 천국을 준 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줬대. 열쇠를 줬다는 건 열쇠 가지고 열으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악한 영들을 이길 권세를 줄 텐데 어떻게 하느냐? 천국 열쇠를 받아. 아멘. 천국 열쇠를 받아. 오늘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쥐어줄 거예요. 손 있으면 다 받으세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귀가 없으면 못 받아가. 아멘. 목사님 여기 귀 있는데 여기 말고 요 속에 보면 귀가 또 하나 있어 여기. 아멘.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잘 마음을 경작하고 오늘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미안하지만 준비가 안 되는 분들은 오늘 무슨 말씀을 하나 졸다 갈 거니까 잘 알았어요. 하여튼 천국 열쇠를 줄 때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면 된다? 중요한 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선포돼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 지식,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안 하면 나 안 할 거야. 시작. 하나님의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게 아니라니까.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하셔야 돼. 이 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의 부흥은 숫자 노름이 아니라 숫자가 암만 많아도 그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살아있으면 죽은 교회고, 여기 두세 사람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도와주소서. 사도행전 12장 24절.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로도 좋지만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이거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너무 크지 않아요 소리가? 커요? 귀청 떨어지겠죠? 알았어요. 좀 적게 할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게 부흥이야. 이게 부흥이야. 아멘. 무슨 교회는 맨날 말씀 엄청 우리 목사님은 1시간씩 전하는데 그렇다고 말씀이 흥왕한 게 아니에요. 너무 짧다고 그것도 없는 것도 아니지만 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 아주 영적으로 암흑기. 지금 여러분 한국이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그 모든 어려움은 특별히 한국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책에다 손을 놓고 장로님이 대통령을 되셔가지고 대한민국을 정부 수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예요. 아멘. 누가 그 말했다고 뭐 난리가 났는데 그건 맞는 얘기거든. 당군 할아버지가 여기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특별히 하늘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망해가던 나라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나라 경제와 문화가 다 발전했다고요. 아멘. 근데 지금은요 다 어려워졌어. 근데 교회가 다 망했느냐? 교회는 멀쩡히 다 있거든요. 교회의 숫자가 줄고 성도의 수가 줄고 그런 건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를 못해. 꼭 이와 같아. 사사시대 같아.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잘 보이지 않다는 거. 그러면 설교 시간이 짧아졌나? 예배 시간 자체가 없어졌나?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스피치야. 말 그대로 설교를 위한 설교, 연설, 강연.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좋은 소리 한다고. 여러분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전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4년제 신학교 나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야 그거는. 여러분 이 시간은 제가 성경 공부, 저는 성경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요즘 AI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교재들이 절만 나와. 그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응? 근데 중요한 거는 목사는 여러분들 성경 공부시키고 성경 지식적인 걸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사정광편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아서 신약과 구약을 양약과 신약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이 종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자기 소리 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기도 안 하는 건 직무유기예요. 아멘. 따라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럼 그 말을 하면서 약간 찔리지 않아요, 여러분? 나 찔리라고 하는 거야. 이상하다. 목사님이 찔려야 되는데 왜 내가 찔리지? 그런 기도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6장 19절. 그런 기도를 좀 해주라고. 목사님 기도, 우리 목사님 자빠지지 말게 하시고 기도해 주겠어요. 시작.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게 뭔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제발 나를 위해서 좀 구해달라는 거야. 아멘. 나 혼자 안 되니까, 나 혼자 버거우니까, 나 혼자 기도하다가 악한 영들에게 때로는 이게 기도가 막혀서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려지니까 여호수아가 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목사가 살아있어요. 교회는. 아멘. 목사에게 전적인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모세의 손이 피곤하게 내려갈 때 기도가 힘들어지는 거잖아. 그때 목사님 왜 자요? 누가 딱 나섰어? 아론과 훌이. 아멘.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시지? 희한하다. 아론과 훌이 딱 가서 목사님의 손을 딱 붙들어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제가 저녁만 나오면 저는 저 뒤에 있어요, 여러분. 저 구경하러 오려면 저녁에 오세요. 저 어디 안 가고 있으니까. 아멘. 어제도 놀러 갔다가 기도하시는 분 한 분 오셨어. 아멘. 그분이 누구야? 홍이 아니라 아론이라니까. 에이, 센스는 진짜 없어. 그게 아론이라고. 아멘. 그때는 홍영자가 아니야. 아론인 거예요. 아멘. 그때 내가 졸다가 바짝 깼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기도하다가 눌릴 때가 있어 없어? 아무도 없는데 뭐 기도 때우다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쫄래쫄래 와가지고 앞에 앉아서 기도해 주면요 반짝반짝 들어요. 아멘. 나도 기도해. 성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해야지 막 이러고 기도가 힘을 얻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저 혼자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 혼자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도록 여러분들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 이빠해야 됩니다. 아멘. 여튼 교회는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으면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뭐 하는 교회다? 기도하는 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왜?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AI로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열심히 해봤다니까. 제가 신학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저기 도서관에, 신학교 있는 도서관에 책들을 다 읽는 거였어요.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러면 목회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설교 잘할 줄 알았어요. 다 땡이더만.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더라고. 성령 충만하면 되더라고. 기도 충만하면 되더라고. 아멘. 한 말씀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라.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야. 설득이 아니야. 이론이 아니야. 의사가 있는데 되게 말도 못해. 되게 그냥 친절도 안 해. 근데 약만 처방해주면 털털털 나. 그러면 그 의사가 좋은 거죠? 그 의사가 잘생길 필요가 있어 없어? 그 의사가 말 잘할 필요가 있어 없어? 말 벙어리라도 상관없어. 병만 잘 고치면 좋은 의사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잘생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겠죠. 그리고 설교 잘한다. 여러분 설교 잘한다는 걸 오해하면 안 돼. 아 설교가 매끄러워, 막 아름다워, 뭐 막 부드러워, 땡이야 다. 여러분의 영혼을 고쳐야 돼요. 병을 치유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줘야 돼. 세상을 이길 믿음을 줘야 돼. 그게 설교예요. 아멘. 하여튼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예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이 아무리 선포돼도 여러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과 화합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지.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래서 너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명령했어. 전쟁에 나가도록 모든 것들을 다 주었어. 그렇지만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예? 오늘도 찬양했지만 여호수아를 보면 앞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밟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소용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감동하셨어.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도 감동하셨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주저주저하고 그래도 어떻게 내가 나가 이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승리 후에 나타난 현상이. 자, 여호수아 6장 27절 보세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앞에 보세요. 시작.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뭔가 쎄하다, 그죠? 쎄한 거 아세요? 쎄한 거. 뭔가 여기 뭐가 그 다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암시가 여기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명성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바로 이때가 우리가 승리한 이후에 나타나는 누구나가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바로 교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교만이 뭐냐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요. 오늘 이게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바로 교만인데, 교만은 여러분 뭐냐면 우쭐댄다, 뭐 자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의 위치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가 된 이유는 딱 이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났다. 이렇게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게 누구예요? 마귀다. 원래 마귀가 아니라 천사다. 아멘.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켰다 할 때는 천사가 되는 거고요.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예요. 근데 그가 자기 지위를 떠났어. 어떻게 이사야 14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랬다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나도 영광 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이긴 거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00%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지, 순종한 거.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의 거기에 그 영광에 참여한 것뿐이지 나도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가 마치 뭔가를 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에 빠지고 스스로 속아요. 그래서 우쭐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승리 후에 주님께 더 바짝 엎드려서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기가 나도 모르게 올라오니까. 그때 더 은매 기주고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뭐 자기를 통해서 뭐 역사가 나타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면 우쭐하는 마음에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 시작.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크게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에 앞잡이지라. 아멘. 그러니까 교만이 오면 반드시 패망이 옵니다. 패망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교만한 마음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지금 내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에요. 겸손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예를 들면 이런 마가복음 11장에,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는 뭐냐면, 따라 보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아멘. 가지에서 열매가 맺었다고 가지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고.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가 맺히는 거라고요. 아멘. 이거 지금부터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꽃이 핀 것도 이 자체의 가지에서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뿌리서부터 여러분 생명력이 공급돼서 이렇게 계속 피는 거잖아요. 이 뿌리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 보이자. 뿌리는 보여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죠? 저 밑에 화단에도 우리 권사님이 계속 물 줘요. 물 줄 때 위에다 줘, 뿌리에다 줘. 뿌리에다가 물을 계속 공급해서 위로부터 여러분 생명력 올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 안 보이니까, 그리고 보이는 건 가지가 다 보이니까 가지에서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다 착각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가지는 여러분 생명 대신 그분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가지 혼자 잘났다고 뿌리를 떠나면 된다 안 된다? 뿌리를 떠나면 된다 안 된다? 그 순간 죽는 거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죄의 본질이에요. 교만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 그 죄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3절.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을 떠나는 것 자체를 여러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 생명의 근원되는 나, 포도나무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교만이라 그런다고.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물론 여기는 이렇게 무인격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뿌리로부터 여러분 생명을 공급받지만,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어드려야 돼.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게 아멘.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구해야 돼. 내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고 주님께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할 때 주님이 여러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주는 게 아니라고. 네. 들어오세요. 저기. 아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 그랬더니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다시 돌아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뿌리채 말라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왕이면 좀 비유를 잘 들으시면 좋잖아. 때가 안 돼서 열매가 없으니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열매가 풍성해졌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거기는 이제 비유할 수밖에 없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든 성도든 우리를 상징하는 거고,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거기에 임해 버리니까 여러분 무인격적인 이 피조물도 하나님이 지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때가 되면 얼마나 이렇게 꽃이 피고 또 심으면 곡식이 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가 돼, 그분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이 내게 항상 말씀하셔야 돼. 항상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돼. 그러면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 늘 내가 어디를 가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야 되시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지, 항상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아서.
세상은 막 어지럽고 세상은 점점 살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별거 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매매 그 잎사귀 날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봤을 땐 이상하지. 저 사람은 세상과 달리 살아. 세상의 경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세상의 흐름하고 아무 상관 없어. 뭐지? 저 사람에게 특별한 뭔가 있는 것 같아. 있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옆에 인사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꾀 세상의 유행 관습 뭐 이런 것 여러분 뭐 요즘 주식이 유행하나 뭐 뭐가 하면 돈이 되나 뭐 하면 잘 사나 다 지금 그러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겠지만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을 아예 뭐 포기하고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주된 우리의 생명의 근원, 형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다. 그분이 지혜를 주셔야 된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내 스스로 살아가전 되지를 않아요. 되면 더 큰 일이 벌어져.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잘 돼. 영혼이 먼저 잘 돼. 범사도 잘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나는 스스로 살 수 없어. 항상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걸 사실 알고 늘 깨어서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남들은 돈을 찾아 따라다니고 유행을 따라다니고 세상 권세를 따라다닐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 사람들도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거 없어질 것을 부유라고 여기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살아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부유로 살아가는 것, 썩을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남들처럼 그런 세상적인 부유는 없어서 세상적인 어떤 유명은 없어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기도가 부유하고 말씀이 부유한 교회가 부유한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자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간 사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전리품 전장에서 승리한 후에 거기서 얻은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빼먹으시 없이. 근데 누가 이걸 훔쳤어요? 아간이 훔쳤습니다. 아간. 따라서 아간이 훔쳤는데 여기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따라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으니. 아니 아간이 범죄했는데 아간이 범죄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훔쳤어요. 지갑에서 손을 댔어. 그러면 내 손이 도둑질한 거예요? 내가 도둑질한 거예요? 아, 네 손이 했구나. 그리고 손만 잘라가요. 내가 전체가 감옥에 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아멘을 해요. 네. 여기는 아간이 직접적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게 맞아요. 7장 11절도 보세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됐어요. 아간이 범죄하여 아니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이제 어떤 문제가 교회가 패배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근데 그 패배의 원인이 누가 봐도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일이 커졌고 지금 난리가 났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거를 개인적인 문제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 전체의 문제로 다뤄야 된다. 예?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보면 그래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더라
범죄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시작.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 한 사람만 네가 죄 졌으니까 네가 짐을 다져. 그게 아니라 같이 공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서로 짐을 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랑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죄를 무마시키고 없는 것처럼 하라. 그 말도 아니에요. 따라 보세요.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라. 아멘. 여러분, 죄를 범하면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영혼이 죄를 범하였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로부터 죄를 뜯어내야 돼. 그 사람으로부터 죄를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 한 사람이 음란한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장로가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에요. 장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그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이고 하여튼 입김이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야, 이게 왜 벌써 알아.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한 지체가 죄를 범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벌써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이 전체가 범죄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게 왜 무섭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어.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이 예배의 분위기가 은혜 받는 것 자체가 영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느끼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뭐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않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막히게 하는 여러분 장애물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죄가 처리가 안 된 게 딱 들린 거.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결국 그 장로로부터 죄를 뜯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뜯어내서요? 큰 중병이 와요. 중병이 와서 아마 거기 보니까 그렇게는 해석이 안 돼 있지만 그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합니다. 회개했는데 그 사람은 죽어요. 결국 육신은 죽었는데 영혼이 회개하고 천국에 가더라 이거야.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우리는 죄를 해결을 받고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혹시 너희가 가늠한 자가 있냐? 그리고 범죄한 것이 있냐? 오른손이 실족해야 하거든 어떻게 하라? 오른손이 실족했어. 그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또 오른 눈이 실족했냐? 빼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진짜 눈을 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과감없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진짜 손을 자르라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루고 그에서 죄에게서 그 애를 탈출시켜야 된다. 아멘.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아간이 이제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아간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기회를 주십니다. 아간이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비를 뽑아요. 1절에 보면요. 아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는데 이는 유다의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을 소개하는데 길어요. 길어. 따라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네 번이 이렇게 족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여럿이 있는데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 몸에 붙어있는 지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어디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던 지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사람을 처음에 죄 지은 사람 나와 했더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죠. 아마 처음부터 이미 알았고 누군지도 알았지만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따라 뭘 뽑는다? 제비를 뽑아.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뭐냐면 잠언서 16장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아멘. 제비 뽑는 거 아시죠? 모르니까 뽑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신기해. 하나님은 알아 몰라 이미. 이미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한 걸 아셔야 몰라요. 그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어 없어? 있지. 로또 본 것도 하나님이 알려줄 수 있어 없어? 근데 왜 안 알려줄까? 복이 아니니까 안 알려주는 거지. 뭘 그래 뭘. 아멘.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제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한 번에 알 수 있는데 제비를 뽑냐면,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제비를 뽑는데 유다 지파가 딱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딱 뽑히는 거예요. 그때 아간의 마음이 떨렸다 안 떨렸다? 그러면 떨리면 어떻게 되는다? 가서 엎드리면 되죠. 내가 했다고. 맞아 안 맞아요? 근데 가만히 있다. 설마 또 걸리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다 모아놓고 또 제비를 뽑네. 뽑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 족속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딱 속해 있는. 그러면 또 더 떨려 안 떨려? 그러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근데도 에이 그 다음은 아니겠지 이러고 앉아 있네. 나중에까지 여러분 갈미의 가정까지 왔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죄는요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처음에 죄질 때는요 큰일 났다. 처음에 쥐한번 빠지면요 죽는 줄 알잖아. 맞아 안 맞아요? 처음에는요 쥐를 빠지는 건 상상도 못해. 11조를 떼먹는 거 도둑질이라는 거 확. 그날 저는요 11조를 떼먹는다. 지금도 제가 얼마지? 거짓말 하나 앞에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5,000원을 지금 하나 앞에 지금 11조를 안 낸 게 있어. 근데 전에 내가 이게 교회를 하다 보면 제가 제 돈을 투자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걸로 퉁칠까? 뭘 친다? 퉁을 쳐. 뭔지 아시죠? 5,000원인데 내가 낸 건 더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계속 걸리는 거야. 5,000원 때문에. 안 되겠다. 하나님이 찔린다. 그거는 그거고 내가 낸 거 그냥 한 거. 11조는 11조지. 그게 걸리는 거 계속.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어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지금 보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지적해도 배째라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이미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상당히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죄로의 말미암아 지금 양심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요 자기 코앞에 갖다 대도 배째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막 정치들 보면 막 거짓말한 게 다 들통났는데 내가 안 했어 그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우리는 정치인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나는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여기. 아멘.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 팔았지 하고 그에게다 갖다 준다 이렇게 떡 한 조각을 갖다 주는데도 뻔뻔스럽게 가만히 있습니다. 몰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죽이려는 게 아니라 죄에서부터 여러분들을 구출하고 싶은 거야.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도 많은 둥 듣기만 하는 거야. 내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사랑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두려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나에게 찔림이 돼야 돼. 저는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요. 큰 병원에 가요. 이게 몸에 좀 몹쓸 병이 하나 있어서 하나님이 저한테 남겨두신 거예요. 은혜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1년 동안 몸 관리 잘 했나? 술 담배 했나 안 했나 물어봐. 내가 목사인 건 아직도 몰라. 술 담배 했냐고 나보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잘했대 나보고. 너무 잘했대 막 박수 쳐줘 나보고 이렇게. 그리고 근데 살을 좀 빼야 된다고. 근데 아직까지도 안 빼고 있어. 이번에 가면 또 혼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보고 살 빼라 그러면 제가 잘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럼 나는 그런다. 니나 빼라고.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살 빼라 그런 거는 다르게 들려와. 아멘. 나보고 그래. 살 안 빼면 죽는다는 말은 안 했어요. 뭐 죽은 사람을 죽여요. 왜? 병 걸려요. 지방간이 그게 크게 돼요. 그러면서 살 빼라 그러면 막 가슴이 덜컹해. 그 말 듣고 며칠 동안은 열심히 또 빼는 척합니다.
여러분의 암만 말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왜냐하면 나를 아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영혼의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깨닫고 그거를 여러분 크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여호수아 7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7장 1절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될 텐데, 자, 이들이 범죄를 하니까 물론 아이성이 패배를 했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요.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대. 어떻게 진노했을까요? 2절에 답이 나와요. 2절. 자, 보세요. 여러분들 찾아내세요. 무슨 진노가 있었는지. 아이성이 패배하기 전에. 시작.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절까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만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뭐에 진노하셨죠? 여기 벌써 진노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아직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지 패배했다는 말은 없어.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1절에 진노했다는 말이 들으면서 여기에 지금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역시 2,3천 명만 올라가는 게 진노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묻지 않은 것도 많은데 그건 그 뒤이후의 사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심판은 방임입니다. 따라서 방임. 내버려 둔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도 못 들어. 죄가 있으면 안 들려옵니다. 죄가 이렇게 딱 막혀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죄와 우리와 막혀 있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면 제일 먼저 오는 진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아멘. 자, 여리고성을 때는요. 여리고성에 보면 지금 제가 볼 시간이 없는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따라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시작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사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처음부터 영적 전쟁이에요. 여리고성도 영적 전쟁이고 아이성은 작지만 그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처음부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옳든 안 옳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근데 아이성에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는 부분이 없어. 거기 이렇게 읽어보면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계속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자, 2절부터 3절 읽었죠? 4절 또 읽어봐봐요.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기네들의 방법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아예 크니까 처음부터 내 방법 안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성은 딱 보니까 수적으로 봤을 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우리 힘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하라고 가라 그랬어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굉장히 적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한 2,3천만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누구 생각이야? 다 자기들 생각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리고성하고 지금 아이성하고는 전혀 지금 방법 자체가 틀려.
하나님께 맡겨서 여리고성은 이겼지만 지금 아이성은 다 누구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야?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 안 하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자기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첫째, 벌써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께 묻지 않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왜 안 물을까요? 할지도 모르고 해봤자 안 들려오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방법을 말씀 안 해줘. 그럼 왜 말씀을 안 해줄까요? 막힌 거예요. 죄로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도 안 해. 기도할지도 몰라. 이거 얼마나 낭패입니까? 응? 여러분 벌써 하나님이 죄가 딱 가로막히면, 여러분 창세기 17장에도 아브라함이 내가 분명히 너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는데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니까 하나님 13년 동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어떻게 진노하셨어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묵묵부답.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진노입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진노예요? 진노 중에서도 최고의 진노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원하십니까?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원하시냐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면 징계하세요. 내가 죄 지을 때, 특별히 죄를 안 져도 내가 육적인 삶으로 계속 이제 성장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가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육신에 머물어서, 다시 말하면 기도할 줄 몰라. 여러분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이제 어느 정도 했는데도 여전히 기도할 줄을 모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대로 산다면 그게 죄예요. 아멘. 근데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그럼 빨리 깨닫고 뭐 해야 돼? 기도하러 나와야 돼. 아멘.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여러분 지금도 이 꽃이 사랑을 받아. 이 꽃은 여러분 지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저기 바깥에 나가면 햇빛을 받고 비를 받아서 얼마나 더 푸릇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꽃이 정오의 빛이, 햇빛이 비추어서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랑받는 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3절. 오늘 그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책망이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망이 바로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와, 교훈으로 들려와, 명령으로 들려와, 막 찔려 막 이렇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이더라. 아멘. 훈계의 책망이 뭐라고요? 곧 생명.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자기한테 들려오는 게 없어. 감동이 없어. 책망이 아니야. 징계가 아니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여기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테,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사람은 얘기 못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왜 하느냐?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기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손이, 지금 제 손이 이렇게 자유롭게 막 움직일 때 자기 스스로예요? 머리한테 물어봐요. 네? 물을 먹어라 명령하니까 손이 물을 들고 먹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손은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잘 때 손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왜? 머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체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위치가 손이다, 발이다, 아멘, 지체다,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다. 가지가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 거 봤어요? 손이 뭘 스스로 하려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그분께 물어봐야 돼. 우리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범사의 그분께 내가 어떻게 할지를 물어야 돼. 에베소 5장 15절,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분께 물어봐. 그게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은 여러분 그냥 방방 뛰는 게 아니에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도, 세상에 나갔을 때도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걸 믿고 그분께 물어야 돼. 누구를 만나도 이분을 만나야 될 사람인지, 그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날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돼야 돼. 남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세상 방법대로, 사람 방법대로 안 하고 꼭 하나님 앞에 물어. 이 사람은 기도하고 한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세상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함께 했더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걸 보여줘야 돼. 아멘. 여러분, 잠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사무엘하 2장 1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시작. 그 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따라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아멘. 벌써 여러분, 자기가 왕인데 누구한테 여쭈어? 자기가 결정해야지. 근데 자기는 나는 실제 권세, 나는 실제 실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실권자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주여라며, 주님이 왕이라며. 근데 왜 여러분 스스로 살아요? 그부터가 여러분 지위를 떠난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고 그래. 기도 왜 한다고요? 이제 4월 초파일 돌아오는데 봉선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기도해요. 맞아 안 맞아? 자기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해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근데 자기 뜻대로 하는 거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싹싹 빌어가지고 여러분 복 주세요. 자녀 건강 주시고 복 주시 똑같아. 그런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 첫째는 영광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그분께 기도함으로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께 여쭙고 마땅히 행할 일들을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스스로 행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깨달으세요. 오늘 나는 내 삶에 실패가 왔다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벌써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들을 기도 없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내 스스로 지금 뭔가를 결정하고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기서 돌이키셔야 돼. 최고의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스스로 하겠다는 거.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자는 아닌가? 왜 나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 삶에는 승리의 간증들이 없나? 나는 교회만 다니는 그저 종교인은 아니었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을 나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주의 뜻과 합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인가? 오늘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오늘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다면 오늘 이 시간 깨닫고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먼저 기도의 자리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밖에,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와 함께 늘 동행하게 원하시는 주님,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소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승리에 의해 우리의 삶에 아버지 실패한 많은 어려움들이 결과가 되게 하나님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까? 오늘 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내가 아간처럼 아버지 내 속에 욕심이 아버지 부릴 듯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주님 내 마음을 빼앗던 것들에 아버지 내 지체를 드리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혹시 아버지 범죄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주님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를 싫은 죄를 범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스스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아버지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만나든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내 스스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묻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 하나님 어디를 가나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아버지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이여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과 진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그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단순히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될 내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기도를 싫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럼 바쁘다고 여러 가지 삶의 무게 때문에 그건 다 핑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주님을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가지예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명의 그런 대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게 하셔서 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받도록 주님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복을 받게 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솟게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된 만큼 저들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니 우리 속에 교만함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막 박혀있는 모든 죄악들은 정죄치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치어다. 고침받을 치어다. 굳은 마음은 채워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회복될 치어다. 다시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하시고 책망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훈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방임하지 마소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징계받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의 모든 질병 저주도 이 시간 목김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찬송가 357장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는 사람 일어나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망이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겨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겨야 됩니다. 처음에 이기고 지면 안 되고,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까지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겠습니다. 예. 방문하셨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의 주실 은혜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2번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방인처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먼저 여러분의 육신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영혼이 잘 돼요. 그건 뭐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에요. 하나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이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네. 이 복을 먼저 받으시려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세요.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야. 그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한 자는 기도 안 해요.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준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만한 자 되지 맙시다. 속지 마요. 바쁘다는 거에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마요. 네.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다른 광고는 여러분 보시고요. 구역리 모임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마지막 보르고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이 종이 늘 말씀드리죠. 이 종은 여러분들에게 설교는 스피치나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필요한 말씀들을 시절을 쫓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라고. 아멘. 그럼 먹어야 살아요. 안 먹으면 손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낼지를 몰라. 실패할 수밖에 없어. 확률이 높아.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새벽 예배도 여러분 올려서
듣게 하는 거예요. 왜? 그 하루도 오늘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니까. 아멘. 예.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으면 못 살아. 이게 돼야 된다. 난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예배하면 안 되고 말씀 못 보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럴 수가 없거든. 밥을 안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난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제 너무 좋은 날씨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이 못 가신 분들은 좀 아쉽지만 제가 어제 보니까 가을쯤에 또 생각이 나더라고. 가을쯤에 또 가야 되겠다. 더 좋은 데 가야 되겠다. 아멘. 안 싸우고 잘 노셔서 너무 이게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서로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먹여주시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다음에는 더 좋은 시간 갖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5월 말에 부흥회가 저는 이제 하나님 감동하셔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모하셔야 돼. 그리고 11월 달에는 외부 강사를 모아서 한 2번 정도 부흥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월 말하고 11월은 정해졌어요. 11월 셋째 주에 미리 비우세요. 11월 16일부터 다 비워서 월화수 5월 달에 마지막 주 수목금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 여러분 순종해야죠. 저는 순종이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나시고 식사하시며 교제를 나누시고 오후 예배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버지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뜻을 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날마다 나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오늘 한 주간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 주간도 늘 주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주신 것 감사하는 믿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드린 제목마다 하나님 주님의 믿음으로 받아 주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은 적지만 하나님의 오병이어 역사같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둬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병든 사람들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치의 은혜를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에 하나님 성도의 교제와 또 사랑을 나누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리라. 하나님 기도 안 하는 것이 교만하며 주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깨닫고 이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하나님 살기로 작정한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모든 하나님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불신의 가족들이 다 저들을 통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